오늘은 좀 재밌는 거, 뭐야, 오늘, 뭐라 그러지? 늘 재밌겠지만, 제 입장에서 오늘 하는 건 좀 재밌어요. 재밌네. 오늘 하는 거는 좀 재밌을 거예요. 자, 우리, 그, 그동안 했던 것들을 이제 거의 이제 집대성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재밌을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그 창조를 하시고 나서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는 무턱대고 만들었다가 아니라 그 창조를 그분 안에서 이렇게 성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뭐 나 하늘나라 가는 게 목적이야. 뭐 아니면 뭐 더 잘 사는 게 목적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의 창조를 그분 안에서 온전하게 성립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이제 이게 되셨죠? 그러니까는 그게 제일 큰 그림인 거죠, 이제. 제가 이제 그동안은 제일 큰 그림을 안 드리고 이제 막 구원 이런 거 했다가 이제 제일 큰 그림을 이제 드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어떠한 느낌, 그러니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서 이거를 성립시킬까라고 반응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여러 가지 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마음속에 상상을 해가지고 뭐 개를 만들어 보고 했잖아요, 막 이렇게. 그렇게 하면 이제 뭔가 이제 뭐라고 할까요? 맹점이 딱 몇 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과연 내가 무언가를 내 속에 창조를 하면서 내가 빠져나게 나를 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내가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게 다 나의 일부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창조도 다 하나님 만드셨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일부예요. 결국에는. 그렇죠? 그런데 그 일부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성립이 되는가라는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잘 들으셔야 되는 게 하나님을 우리가 더 채우거나 다시 나갔다 오셨는? 자,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자시 안에서 성립시키는 게 문제다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더해지거나 덜해지거나 할 수 있나요? 없죠. 그분은 그대로 해요.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의 도전 과제인 거예요. 그분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어떻게 피조물을 만드느냐가 목적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말처럼 쉽지 않은 논리가 돼요. 어디 갔지? 제가 그림을 그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것 같은데? 아닌가? 그러니까 창조가 어떤 느낌이냐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네. 이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채울 것이냐, 새롭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가 창조라고 했잖아요. 이렇게가 우리가 이제 그 부부가 창조예요. 그런데 이 동그라미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빈 동그라미가 되는 거죠. 네. 빈 동그라미. 그리고 나서는 결국에는 뭘 해야 될 거예요? 채워야 돼. 결국에는 채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원희 집사님이 뭐 질량 보존이라고 얘기했지만 따지고 보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영원이라는 방향으로 유지하려면요. 자신을 비울 수 있는 건 일시예요. 그거는.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채워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시면 결국에는 뭘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채워야지 함께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전에 했던 대로 아담과 하와도 창조되었을 때 뭘 해야 되는 거였어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똑같죠. 예수님도 태어나셨죠. 태어나신 다음에 성령으로 태어나셨지만 다시 또 침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시죠. 그러니까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동그라미가 되고요. 그리고 그 동그라미에 다시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받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게 우리가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이 동그라미들이요. 다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게 요 범위 내에서의 자유의지뿐만 아니라요. 이 범위 내에서의 자유도 있어요. 여기까지도 이해되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알려줬냐면 자, 이게 이제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쳐요. 그리고 이게 투명한 동그라미고 칩시다. 그럼 이게 창조예요.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이게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러면 이게 움직일 때마다 얘가 보여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부를 보여주는 거죠. 이해됐죠? 자, 첫 번째 자유의지를 주면서 존재가 생겼어요.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 안에서 자유의지를 주면서 이 동그라미가 가면서 뭘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부를 비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배웠던 거 집대성하는 거예요. 그 전에 선하다라는 게 뭐였다고 배웠죠? 그 안에 있는 거. 그렇죠.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선이다 그랬죠. 그렇죠. 그게 영어로 얘기하면 굿이에요. 굿. 자, 우리 선악과 아시죠? 네. 그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거잖아요. 네. 선, 깜짝이야. 아, 깜짝 놀랐어. 악. 안녕.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건데 선은 하나님 안에 있다 그랬죠. 네. 자, 볼게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첫째 날 비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빛을 보시기에 뭐 했다 그래요? 모았더라. 좋았더라 그러죠. 영어로 보면 뭐라 그럽니까? 굿. 굿. 그럼 선하다라는 게 좋다, 선하다라고 하는 게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것 언제 등장하냐면 창조에서 등장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해되셨죠? 그러면 악이라고 하는 거는 창조의 반대? 반대적인 표현이지만 실제로 반대는 아니죠. 그러니까는 빛의 부재가 어둠인 것처럼 창조되지 않게 되는 거, 없게 되는 게 악이라는 것도 알겠죠. 네. 우리 다 했던 거예요. 지금 다 했던 거를 지금 천천히 집대성하는 거예요. 정말 다 했어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이 창조되는 것이 선이에요. 네. 그리고 창조된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게 악이에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이미 뭘 알고 있어요? 창조되었기 때문에 선을 알고 있다고요. 여기 이해되셨죠? 네.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왜 죄를 졌을까요? 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그 선과 악에 대한 논리 자체가 잘못 성립된 거예요. 아니 왜 착하게 만들어놨는데 나쁘게 됐어. 그러면 착하게 잘 못 만든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선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창조되었다라는 증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는요, 악이라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원수는 뭐라 그래요?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지금 제가 했던 것들을 집대성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는 옛날에 배웠던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해보세요. 이 창조되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아담과 하와는 이미 뭘 알고 있냐? 창조되었기 때문에 선을 알고 있다예요. 그러면 악은 무엇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뭐라 했어요?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잖아요. 왜?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라고 나오는 결론이에요. 왜? 창조된 것에 대해서 반대걸 하고 싶다 이거잖아요. 나는 창조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단이 그러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뭐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되어서 스스로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논리가 사단의 논리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했던 게. 그러면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서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지금 존재를 주셨죠. 그러면 우리가 죽어요. 죽으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네, 맞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죽던 살던 달라지는 게 없어요. 감정적인 거 말고요. 네. 아시겠죠? 저는 지금 존재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슬퍼하시고 우리를 위해 우시고 다 하시겠죠. 감정적으로는. 하지만 저는 지금 존재적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난리를 해도 하늘에다가 돌을 막 하나님 믿다고 돌멩이 던져도 하나님은 맞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분은 변하지 않으시니까. 됐죠? 그런데 사망이라고 나타나면서 문제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분 안에서 만물을 성립하는 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죠? 다시 한 번만. 사망. 네, 네. 뭐라고요? 방금 한 말 한 번만 더 해달라고. 한 번만. 존재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그 전체적인 것은 존재는 변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분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분의 창조의 목적 자체가 뭐냐면 그분 안에서 그분의 모든 창조가 성립이 돼야 돼요. 맞죠? 그런데 아까 설명했던 대로 존재를 준다는 것 자체가 그분을 비우지 않는 이상 존재를 줄 수가 없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네. 그런데 그분의 존재를 비우잖아요. 그러면 그 존재가 존재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것을 성령을 다시 채워야지 존재할 수 있죠. 여기 되셨죠? 이 비워서 만든 존재랑요, 그냥 이렇게 된 존재랑 차이가 많아요. 왜? 얘는요, 그냥 이것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예요. 얘를 위해서 창조된 존재. 아시겠죠? 네. 지금 꽃, 나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건요, 다 우리를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자신의 존재를 비우시고 우리에게 존재를 준 다음에 다시 거기에 성령을 넣어야 될 필요가 없다고요. 왜? 그거는 그냥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그분에서 비워서 존재를 주시고 우리가 선택으로 성령을 받는 방식을 택하셨다고요. 그게 아담이 죄를 범했던 안 했던 그것은 계획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렇게 또라미로 태어나셔서 그분이 원하셔서 성령을 거듭남으로 받으셨잖아요. 그것은 죄와 관계없이 원래의 계획의 일부인 거죠. 되셨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동그라미가 성령을 받기 전에
이 동그라미를 깨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뭔가를 잃는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잃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무엇이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선하다라고 하는 것. 이 동그라미가 하나님을 나타내면은 선한 거예요. 여기 따라오시겠습니까? 이게? 네. 이 동그라미가 하나님을 나타나면은 선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왜 우리를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막 이렇게 했냐면요. 예? 여기에 하나님 우리를 따다다다다다다닥 하면요. 얘는 얘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존재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존재에게 자유의지를 주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 영원이라고 하는 존재를 붙여버리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이 존재는 언젠가는 왜 영원이라는 존재 자체를 붙여버렸잖아요. 여기다가. 그러면 이 존재는 일부를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누굴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렇죠?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라고 하는 게 불가능하지만 성립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동그라미인 거예요. 빈 동그라미. 아시겠죠? 그리고 어떤 빈 동그라미요? 자유의지를 가진 빈 동그라미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이게 얼마나 흥미로운 생각이냐면, 자, 이 동그라미가요, 이 동그라미 자체를 나타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으면 좋은 거고, 여기 내려가면 안 좋은 거예요. 만약에. 네. 어떨 때는 좋을 때가 있잖아요. 왜? 내 자신을 높아질 때는 좋아요. 우리는 그거를 선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한테 좋은 일만 복 주셔가지고 좋은 일 생기게 해주세요. 그래요. 근데 어떨 때는 막 쫄쫄 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거 뭐라 그럽니까? 악이라 그래요. 예? 우리는 그걸 악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이거는 우리의 입장에서의 선과 악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우리 로마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죠. 지금 그 말은요. 사람들은 자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다 아시는 성경절이니까 모르시면 그냥 무조건 외우셔도 되고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뭘 이룬다 그래요? 선을 이룬대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아예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좋은 일 생길 거예요. 라고 해석을 한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럼 생각해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항상 좋은 일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결국에 죽죠 우리. 그러면 그게 좋은 일이에요?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건요. 제가 지금 방금 보인 이 개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뭐가 되었든 간에 내가 엄청난 죄인이에요. 예? 정말로 죽을 죄를 졌어요. 하지만 그분 안에 있잖아요. 끊겼는데 들리시나요? 네, 잠시만요. 내가 인터넷이 자꾸 안 좋아진 것 같아서 대책을 좀 세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원래 그 동그라미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요. 항상 좋은 일만 생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범위는요.
엄청나게 뭐라고 하지? 협소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행위에 나오는 행위로 인한 것은 다 우리 죄에 모든 거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이 모든 일은요, 다 하나님의 범위에서 일어나는 거죠. 맞죠? 네. 뭐 살인이든요, 강간이든 막 아무 나쁜 거 상관없어요. 그 자체는 나쁘죠, 당연히. 만약에 제가 살인마예요, 그러면 나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살인마가 모세예요. 결국에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막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막 인종 탄압을 하고 종교 탄압을 하는 사람이에요. 나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요. 이해되셨죠? 네. 거짓말쟁이에다가 집안에 불화만 만들어 놓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지금 이게 누군가가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하는 인간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하나님 왜 그러시지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아니 내가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있는데 왜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까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누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벌 주는 거다 이렇게 한다든지 이거 다 뭘 기준으로 하는 거냐면 인간의 중심으로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제가 지금 알려드린 것처럼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막 움직인다고요. 그리고 이 사이에서 좋은 일 생기고 나쁜 일 생기고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허락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서 허락한 거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요. 그 일이 누구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자, 죄가 더하는 곳에 뭐 더 더해요? 은혜가 더하죠. 그렇다고 해서 은혜가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죄를 질까요? 그게 로마서의 주제잖아요.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죄가 더한 곳에는 뭐가 더한다라는 걸 알릴 수 있다? 은혜가 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거기에서 은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비도 있을 거고요. 용서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다 완벽하면 그분의 자비와 용서와 오래 참으심과 그걸 나타낼 수가 없죠.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어요? 네. 지금 멈춰가지고 제가 좀 쉴게요. 네.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겠던 거를 집대성 해가지고 지금 사상을 넣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었던 것은 다 어떤 필터를 가졌냐면 우리 중심의 필터를 가진 거예요. 우리 중심의 필터에서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 근데 나 믿었는데 복 안 받아. 이렇게 한다고요. 혹은 하나님이 너 그렇게 되려고 정했어. 근데 전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허락하셨냐? 아니에요. 죄를 허락한 것이 아니라 그 자유에 의해서 나타나는 모든 가능성을 여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 모든 가능성 속에서도 그분의 어떠함을 드러내실 수 있으니까. 아멘이죠. 아멘.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막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이거는요. 지금 그냥 생각해 보잖아요. 그냥 우주적 관점에서 생각해도요. 그냥 어디 먼지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 창조부터 모든 걸 하잖아요. 그럼 이건 아무것도 아닌 문제예요. 사실상. 근데 이게 엄청난 문제인 것은 왜예요? 우리가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자아를 투영했기 때문에 엄청난 문제죠. 그렇다고 제가 이게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문제에 그분의 감정을 투입하시고 그분의 자아는 물론 그분의 생명까지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두 투영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분의 어떠함이 나타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시고 아멘이죠.
네.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제 한 성경적 한 절이 딱 소화가 되시죠? 네. 이게 소화가 되셨으면은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만나면 나중에는 결국에는 다 잘 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완전히 잘못 잊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정말로 그냥 지나가던 그 도를 아십니까? 만나도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의 논리도 그거잖아요. 제사를 안 드려서 그렇습니다. 제사를 드리면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믿는 게 뭐예요? 나중에 잘 될 거라고. 뭐 지금 안 되거나 그거잖아요. 마치 잘 된다라고 하는 환상을 쫓아가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데도 처할 수도 있고요. 부요한 데도 처할 수 있고요. 그게 빌립보서 4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난 다 해버릴 거야 이게 아니에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게 끝이에요. 그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이젠 그 이유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다른 존재에게는 뭘 안 주셨어요?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안 줬다고요. 인간에게만 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했듯이 가장 낮은 단계에 먼지를 만들어가지고 인간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성령을 넣어서 하실 계획이었다고요. 근데 그 성령을 넣는 게 제가 다시 한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집어넣지 않는다예요. 성령은 무조건 거듭난 존재만 받는 거가 계획이에요. 원래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도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굳이 성령을 받으신 게 원래의 계획을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원래의 계획이 들어가기 전에 뭐 했어요? 사단의 시험에 빠져서 듣고 계시나요? 끊겨서 못 들었어요. 사단 시험에 빠져서 여기까지. 빠져서. 그렇죠. 사단의 계획에 빠져서 그 선택을 안 하게 된 거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된 거예요? 사단은 얘네들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뭘 증명한 거예요?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거를 증명한 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왜 필요한지도 성립이 되죠. 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성령을 받아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도 해결이 되는 거죠. 왜 예수님 오기 전에 성령 안 받았었습니까? 라고 한 질문. 그것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돼야지 뭘 할 수 있으니까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뭘 할 수 있어요? 침례를 받아가지고 성령을 선물, 은혜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안 받았다 그 설명이 된다고요. 이게 저 그거 궁금했는데요. 그래요? 제가 안 가르쳐줬나 이거? 자, 성령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성령의 능력을 받은 게 있고요. 성령 자체를 받는 게 캐릭터를 받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요. 성령 그 자체를 받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삼손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서 했다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능력을 받은 거예요. 네.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권능을 주사 병 고치고 귀신도 쫓게 하셨다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맞아요. 네. 그 차이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삼손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항상 성령과 함께 거했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잠깐이에요. 일시적인 권능을 받는 게 구약시대에 나타난 성령에 감동되었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네. 뭐 지금 속도라고 하면 3개월 정도 후에 공부하게 될 건데 그때는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거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성령을 받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 구약 시대의 성령은 성령의 능력밖에는 없었어요. 그렇죠. 능력, 감동받는다. 네. 성령의 감동받아서 한다. 혹은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예수님이 약속한 것처럼 영원히 함께 한다라고 하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거예요. 영으로 개입.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도 자유의지가 있으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개입을 하실 수가 있죠. 네, 아니,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구약 시대에는 성령을 못 받아서 되게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성령을 다 받죠.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자, 이제 그거는 제가 또 다르게 성령 얘기할 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일단 하던 거를 끝내야 되니까. 돌아와서 지금 결국에는 하나님이 뜻하신 게 우리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나타내는데 우리를 무엇으로 등장했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죠. 네. 그렇죠? 그 뭐예요? 원래 자체가 디자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장소로 성전으로 디자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위에 계시잖아요. 모든 것 위에 계시지만 그분의 영이 거하실 곳을 어디로 정하셨냐면 인간으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이 성전인데 성전이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받는다? 믿어서 거듭나가지고 선택해서 받고요. 그러는 순간 이 존재는요. 잘 되든 못 되든 아시죠? 자유의지. 내가 낮은 데도 처하고 높은 데도 처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낮은 데 처하면 낮은 데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누구에게 나타내느냐가 바로 그거예요. 다른 피조물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가보실까요? 로마서 8장 18절 19절만 읽어주세요. 이사구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네, 그 다음에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이게 모든 게 누가 나타나기 위해서다? 21절 하나님의 자녀들 이게예요. 따라오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 모든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과정 자체가 누가 등장하는 거냐면 정말로 예루살렘이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예루살렘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렇죠? 결국에 지금 우리가 누구예요?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지어져 가고 있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그래가지고 14만 4천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그 면적 재는 게 14만 4천이잖아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것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가 없으면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창조는 온전하게 성립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해가 되시겠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다른 어떠한 존재한테 목숨을 걸고서 이런 일을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주면서까지 일을 하세요. 근데 그게 막 힘들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줄 생각이었던 거예요. 이해되셨죠?
원래부터 자신의 생명을 주실 계획이에요. 그래서 창조할 때 후 부시잖아요. 그래 생명이 되었잖아요. 그게 원래의 계획이에요. 약간 느낌이 그냥 이거는 그냥 느낌인데 천사보다 좀 인간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쵸, 당연히. 그러면은 하나님 하나님의 딸내미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 개보다. 또 개똥 치워주는 것보다 딸내미가 더 좋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가? 그 천사도 약간 느낌이 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랑이 누가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한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왜냐면은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분의 창조의, 그러니까 그분의 목적은 그분 안에서 그 모든 창조가 성립이 돼야 돼요. 성립이 돼야 되는데 인간이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없으면 뭘 못하냐면 그 만드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나 함축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수님이라는 분은 하나님 자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어마어마한 수죠, 이제 올라가면. 그래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잖아요. 종려나무를 들고 흰 옷을 입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복사판이죠. 근데 어떤 복사판이냐면 동그라미가 유지된 자유의지가 있고, 그렇죠? 온전한 존재를 가진 복선이에요. 이해되셨죠? 존재가. 그러니까는 똑같은 카피가 아니에요. 다 각각의 개성이 다른 카피인데 뭘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다 다르기 때문에, 아시겠죠?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시각이 여러 가지가 돼서 입체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원희 집사님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어떻게 필요하냐면 싹 다 개조돼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요. 그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혹은 죽을 때까지 그 모습 그대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유니크하잖아요.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라고 하는 거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은 별로지만은 교회 가려고 하면 이것도 바꾸고 이것도 바꾸고 이것도 떼고 저것도 떼고 다 한 다음에 가야지. 그래야지 내가 변화해서 어떠한 정형된 틀 이렇게 딱 맞춰서 거기에 들어가야지. 이 생각을 가진다고요, 우리는. 그럴 거면 하나님이 차라리 공장에서 우리를 찍어내지 이 세상에서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수많은 자유의지의 관계들 사이에서 우리를 낳게 한 거는 그만큼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뭐 이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의인은 이런 게 의인이죠. 근데 아니라고. 예수님은 자 어떤 부자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찌하여 구원 얻겠나이까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누가 선하대요?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도요. 그분 자체가 선하시죠, 당연히. 이 말은 절대로 예수님 내가 선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선이라고 하는 개념이 온전히 적용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현세에서는 어떤 존재를 쓰고 있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쓰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온전한 선이라고 하는 거를 나타내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것의 일부를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로 피조물적인 존재로 자신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와 동등됨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잖아요. 이해되셨죠? 자기를 비웠다고요. 그러니까 그분 자체도 하나님이시지만 온전히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비운 거를 채우려면 어떻게 채울 거냐면 옆에 이니 집사님 그릇, 에블린 이렇게 아시겠죠? 그릇이 있으면 거기다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다녀요. 그게 계시록에 나오는 개념이라고요. 어디든 가든 백마를 타고 오는데 그 뒤에 다 따라다닌다. 거기에는 누구도 읽을 수 없는 이름이 있는데 이렇게 나오면서 그 나온 모든 그림 자체가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틀에서 계시록에서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뭘 성취라 생각하냐면 여기 있는 악인들 다 없어지고 죄가 끝났어를 성취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건 성취가 아니에요. 그거는 옛날부터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악인들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였으면 그냥 죽이면 끝나요. 그거 뭐라고 할까요? 1초면 할 수 있는 문제를 몇천 년 더 하실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따르는 자신을 비워서 예수님이 되셨는데 이제는 그 동그라미들을 채워서 쫙 밀려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을 이루신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죠? 네. 그러면 성경 전체의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해도요. 아시겠죠? 그럼 화가 안 나요. 왜? 그 말 자체는 삐뚤어진 말이지만 우리는 거기에서도 여기에서도 내가 하나님 안에만 있다면 하나님이 드러나는구나. 그거예요. 거기에서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큰 차이를 인지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러면 딱 이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게 뭔가? 요거를 모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다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하나님 탓. 요 논리에다가 딱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면 이걸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는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한 종, 그게 끝이야. 그러면 뭐가밖에 안 돼? 우리는 약간 노예밖에 안 되잖아요. 결국에 노예를 만들었네. 이렇게 논리가 간다고요. 자유의지를 줬지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 못하겠어. 그게 무슨 자유야.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완전히 다르죠. 범위가 다르죠. 못하게 하는 게 아니야. 다 할 수 있게 했어요. 왜? 그 모든 것에서도 하나님은 아무리 나쁜 일이 있으더라도 거기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어떠함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욥을 막 괴롭힌다 그랬을 때 우리 생각해요. 하나님 진짜 너무한다. 어떻게 욥을 그렇게 괴롭혀 사단한테 허락하냐. 약간 이건 뭐야? 죄 중에요. 교사죄가 있어요. 교사죄.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 시켜가지고 누구를 괴롭히는 걸 교사죄라 그래요. 그래서 살인 교사, 뭐 강간 교사 이렇게 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사죄라고요, 그거.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시킨 거잖아요. 허락한 거 아니에요. 눈 감아준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잘못했네요. 이렇게 간다고요. 이거 가지고요. 파가 몇 갈래로 갈려지는지 몰라요. 어마어마하게 갈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 하나님이 뭐 다 했다. 이렇게 간다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방금 공부한 내용으로 따지면 다 커버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하나가 되었다면 잘 따라오신 거예요. 지금 그동안. 지금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네요. 다른 걸 진도를 나가기 좀 애매해서 이제 몇 가지만 좀 더 해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결론까지가 하나다라는 걸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 네. 그분의 그 뜻이 성취된 것은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다니고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 성취다라는 것이 되셨죠? 자신 형세를 모든 것을 비워서 취하셨기 때문에 다른 존재들을 채워서 하나님을 드러낸다가 그분의 뜻이다. 정리가 끝났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늘 고민하고 있던 죄의 문제는 문제인가 아닌가라고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누군가가 자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범위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죄라고 한다라고 뭐 범죄든지 뭐 한다고 하는 건요. 예? 결국에는 이 자유의지 간의 충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죄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해야 되죠? 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잘못을 하면 누구한테 용서를 구해야 되냐면 잘못을 한 사람한테 피해자한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배우기를 누구한테 용서를 구하라고 배워요?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하라고 배우죠. 그러면 그 논리에 괴리가 있어요. 옛날에 그 밀양이라고 한 영화가 있었어요. 맞죠. 보셨는지 모르지만 전도연 나오는 건가? 뭐 나 안 봤어요. 근데 그 살인마가 나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했으니까 뭐 이제 괜찮으면 나는 이제 구원받으면 이런 논리로 나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뭐 하나님이면 다냐 이런 논리가 나왔어요. 그럼 맞는 말이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믿는다고 내가 지은 죄가 용서받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왜 용서를 구해야 되는지도 여기에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에게 있어서 죄라고 하는 건 뭐가 끊어지는 거라고요? 이 동그라미가 끊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는 건 뭐예요? 동그라미가 다시 생기는 거예요. 끊겼었는데 지금 들리시나요? 네. 지금 이거에 다시 이 존재가 있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라고요. 맞죠? 네. 네. 존재가 있다라고 인정해 주는 게 용서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하는 용서는요. 너가 잘못했지만 알았어. 내가 이해할게. 혹은 뭐 괜찮아 하고 하는 게 용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용서는 그런 용서가 아니라 존재가 있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여기 따라오시겠습니까? 네.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용서받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믿어야지 용서받죠. 맞죠? 그렇죠. 아, 그 차이예요. 용서를 구한다고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면서 하나님 안 믿잖아요. 그럼 용서받아요? 아니요. 아니죠. 근데 용서받는 거는 뭐예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잘못했어요 하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는다가 아니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다시 말하면 용서의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은 존재를 줌으로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과 인간에게 했을 때는 뭐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행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건데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는 뭐다? 존재를 구하는 거예요. 논리가 성립이 되셨죠?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창세기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고, 그리고 무엇을 이루실 건가를 쭉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개념에서도 우리가 죄라는 문제를 그 개념에다가 죄라는 문제를 집어넣으니까, 아, 용서라는 것이 존재를 주는 것이구나, 라고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우리가 또 그 용서를 받는 게 존재를 주는 것인데 그 용서를 받는 거가 무엇이 근거다? 엄청나게 잘못했다고 감정적으로 비는 게 근거가 아니면 믿음이 근거인가? 네. 라고 했을 때 믿음이 근거다라고 하는 것도 왔죠. 네. 그렇죠. 그러면 다시 이제 마지막 5분. 그러면 왜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셨을까라는 것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없는데 있다고 믿어주신 것처럼 내가 그분이 내 안에 있다고 믿는 거예요. 저기 어딘가에 있다고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게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자신이 존재하는 한 우리가 아시죠?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영원이라는 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 믿는다, 존재한다, 영생한다 라고 하는 게 다 하나가 된 거예요, 이제.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다 원래부터 있었던 거구나. 죄를 짓던 안 짓던 왜? 하나님에게 있어서 죄의 개념도 결국에는 용서해 준다라는 게 죄를 용서해 준다라기보다는 뭐예요? 존재를 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자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행위가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줘버리는 거예요. 존재를 주는 거잖아요. 영생을 주는 것으로 죄의 문제, 뭐예요? 사망이라고 하는 죄의 문제를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사망을 이겼다라고 얘기하신다고요. 그 이겼다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없던 거 다시 또 동그라미를 잡아서 만들었다 이거예요. 죄인인데도요. 내가 너를 있다고 얘기한다예요. 너 있다. 넌 동그라미야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도 그래요. 난 동그라미예요. 그리고 내 안에 거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하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를 줄 때 빈 동그라미를 만들 수밖에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떨어졌든 오므랐든 그쵸? 빈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처음 창조된 아담도 죄를 지은 아담도 결국에는 뭐예요? 없던 존재예요. 똑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지었던, 죄를 짓지 않았던 대우를 달리하실까요?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주십니다.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감정적으로 다르게 대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형질을 아시죠? 뭘 기억해요? 우리가 흙일 뿐임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예수님께서 왜 성경에서 그렇게 하셨구나가 다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네. 저 나쁜 사람을 왜 저렇게 끝까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의인이든 악인이든 그분에게 있어서는 똑같은 존재인 거예요. 달라지는 것보다 동그라미가 있냐 없냐. 아시겠죠?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좀 재밌죠? 왜냐면 제가 재밌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완전히 이게 딱 한꺼번에 아무튼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다시 처음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건 하나님은 절대로 확률 게임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뽑기 잘못했네 다시 뽑아야지 그러실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실수하신 것도 없어요. 이해되셨죠?
누가 생각하면은 아유 하나님 만든 것마다 다 실패하네 이 생각하잖아요. 이스라엘도 실패하고 뭐 택한 사람들마다 다 이상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좋은 밤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